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앙의 봄이 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겨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추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얼려버렸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모든 것을 다 얼리는 혹독한 추위라 할지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변함없이 봄은 항상 해마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때를 만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뭘 주겠다, 뭘 해주겠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높은 자리에 앉아주겠다, 뭘 해결해주고 뭘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건 바로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며칠이 될지, 몇 날이 될지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들이 기다렸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이끌어갔지만 이후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3년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지방 목사님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지순례 여행을 이제 맡아서 하면서 이 모든 걸 이제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 제가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행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제대로 일정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가이드는 잘하고 있나? 숙소는 문제가 없나? 아픈 사람은 없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2박 3일간은 한 3일 정도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일정을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냥 가이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괜한 염려만 했습니다.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믿었다면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 따르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꾸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이드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주님 그건 아닌데요. 주님 난 이걸 원하는데요. 주님 자꾸 그런 마음 주지 마세요. 주님과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수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의지를 붙들고 내 고집을 붙들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었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집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한 성도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번 집회는 최고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집회에 자아를 죽이라 라는 말씀에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기뻤어요. 그 성도의 은혜가 임했으니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 말에 실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도님이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죽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놈은 아직 안 죽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는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을 말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여전히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내 죽음이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주장, 내 고집, 내 불순종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못 박았다, 자기가 뭘 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죄인으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옛사람의 모습,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자아대로 살고 죄악으로 충만하며 살았던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의 모습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죽음이, 내 자아의 죽음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수없이 결단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알았는데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수없이 결단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무너져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모습을 행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좌절도 하고 실망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큰일 났네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셨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어요. 그 중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성공했던 일은 뭡니까? 한 가지만 말해주시고요. 가장 실패했던 일은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한 것은 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이 삶의 결단들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 장군도 병에 걸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쁨도 없어요. 웃음도 없어요. 우울함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못 고칠 지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얻어가지고 돈과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자,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하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문둥병이 나으려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아니, 나와서 뭔가 맞이해야 되든지 뭔가 좀 이렇게 대접해 준다든지 그것도 없고 그저 누구를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물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 보이는 저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나한테 화를 내요. 나를 어떻게 대하냐며. 그런데 결국 부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죠. 그리고 나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엘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한 가지 시킵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해라.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해라.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더러운 사람들아, 아무튼 온갖 욕을 다 하고 와라. 그리고 제자가 스승이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향해서 수없이 욕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스승이, 자, 네가 수없이 욕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자 제자가 아무 반응 없는데요. 그래, 그럼 이번에 다시 내일 아침에 가서 똑같이 공동묘지에 가서 이번에는 칭찬을 해라. 그래서 아침에 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이 제자가 막 칭찬을 했습니다. 참 위대하십니다. 공동묘지를 무덤 속을 향해서 위대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가진 칭찬을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스승이 묻는 거예요. 자, 반응이 어떻느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리고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 불쾌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삶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나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내세워줘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만 높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예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아예 선언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학문적 지식, 자기가 가진 권위, 명예, 이걸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살았을 때 자기와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역사를 오히려 회방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안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에게 임한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뻔했어요. 오늘도 간신히 중재자가 나서서 도움받아서 살아났어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는 바울이 절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막 세워줍니다. 그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그 칭찬 다 자기한테 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집회를 마치고 다 기도해주고 나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와요.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교만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았겠어요. 4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이 선교단체의 성경 교사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이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맞는가 틀린가 계속 말씀을 찾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는 4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교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에 이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길 원하셨는데, 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었고,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이 나오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물밑듯 임하는 은혜가 오게 되고, 놀라운 감동이 오게 되고, 이게 옛사람이 교만이 죽고 난 다음에 임하는 은혜임을 깨닫고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옛 자, 내 교만한 이 모습, 죄악된 이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만한 내가 역사하지 않아요. 부족한 내가 역사하지 않아요. 허물 많은 내가 역사하지 않아요. 부족한 내가 역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족한 내가 역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떨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바울이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오늘을 알게 갖고 찬양합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속에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일들은 뭐예요? 삶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제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도 맡겨보세요.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앞으로의 사업, 농사 모든 일들 맡겨보세요. 그 일 앞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실 것을 맡겨보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 이기적인 욕망들,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내 인간적인 교만함들, 내 옛 사람의 모습들이 나를 이끌어고 가니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릅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삶,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염려, 모든 고민, 모든 우울함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 주가 역사하시고 사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던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1,000번째와 건축과 선교와 각가지 제목을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